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우리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보니까 이제 우리 많은 분들도 백신을 거의 다 이제 맞으시고 이제 청년들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속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또 찬양대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에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막 우여곡절을 막 겪다가 많은 또 괴로움을 막 당하다가 전국에는 이 주인공이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다 끝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드라마를 즐겨보지는 않지만 어떤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항상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 이 내용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해피엔딩과는 상관없이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루었던 1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다른 세대가 살아가면서 그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내용이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을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그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얘기하느냐?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세대예요? 다른 세대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에게 가나안의 상황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서는 신비한 종교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들은 바알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자신이 그 자리에만 있어도 마치 종교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도 하나님을 제사해도 거기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다는 표현은요,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의 업그레이드된 표현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른 척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 여전히 시들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조차도 모자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잊어버렸다는 것,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보면요, 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더 찾게 되었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를 더 찾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부르짖음 또한 온전한 회개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했다면 그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불사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 압제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러한 신앙을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공공장소는 물론이거니와 산속에서 각 가정에서 이 제사와 같은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설마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보고 계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하죠. 유대 왕국의 말기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이 우상의 신전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계셔도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로 하나님이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착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에 의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못마땅하게 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가 눈치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항구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 타시스를 향하여 떠나는 그 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오르게 되죠. 그 배의 또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아,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배 밑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그가 던져졌을 때에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이죠. 이 구산이라는 곳은 어디냐? 아라비아의 한 지역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리사다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무엇이냐? 큰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배나 사악한 구산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8년 동안이나 긴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반대로 행하려는 경향이 참 많아요. 즉 해야 할 일은 미루는 대신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신속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해. 그러면요 그 섭섭한 것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는 저 사람이 미워. 그건 또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지만 자신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순종도 그래요.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면서도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요 늘 뒷전으로 미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죄로 인한 고통도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딱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늘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부르짖자마자 그래, 내가 기다렸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지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무엇인가?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또 언제인데 또 온니엘이 죽자마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는 것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의 마음의 자리를 잡거나 움직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오랜 동안 거의 2년 동안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럴수록요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도 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지만 모 교회 권사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 안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편하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려면 몸도 단장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다듬어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뭐예요? 자다 일어나서 그냥 편한 복장으로 TV에 딱 틀어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그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섬길 수 있으며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안다는 말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서로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2021년도 표를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반절에 보니까 나만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온전히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요, 이거 우리가 11절까지만 봤지만 그 이후에 쭉 설명되는 사사들이 나오죠. 온니엘과 또 에훗과 또 삼갈입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이며 사위이죠. 그는요, 가나안 정복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도와서 그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한 용맹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평안의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평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들의 이 억압을 잊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히 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오늘 개역개정에는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른손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오른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참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에훗은요,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가 은밀한 일을 말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압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의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그에게 은밀한 일이 있으니 사람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죠. 모압 왕은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때에 에훗이 칼을 꺼내어서 이 모압 왕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오늘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온니엘과 달리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몇 년 동안 누리게 되느냐?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오는 사사가 바로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한 기록은요, 단 한 구절로 맺고 있어요. 바로 31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근데 여기 이름에 보면 약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아낫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의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삼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유대인으로 아마 귀화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그가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를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으로 생각해 볼 때 그는요 아마 소를 몰고 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또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한 자격이나 그러한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삼갈이 가지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인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특이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골에서 사용하는 소모는 막대기 그거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소모는 막대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을 죽입니까?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600명.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뭐 무기도 아니고 조그만 회초리 같은 그런 막대기인데 그런 막대기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면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를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이 범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늘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이들을 보면요 상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질이 어땠는지, 그들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갖추고 있는 용모가 어떠했는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간의 소모는 막대기는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남부인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에게는요 장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장비 탓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탓합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에옷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할애되곤 하지만 홀 3걸 보십시오. 한 절밖에 할애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 자였는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드라마를 다시 봐서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주인공이 그렇게 참 어렵게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큰 충격을 받고, 근데 충격을 받을 때 보니까 어떤 충격이냐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참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살아났어요. 바로 그 충격요법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그 충격요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심에, 또 그리고 오늘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충격요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6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가 너무나 괴리감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즐거움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 흥미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얼마나 흥미로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에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이 세상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기적인 삶을 산다거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한다거나 물질만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억 상실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누가 기억이 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에 누가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코람데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느냐?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느냐? 성경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